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5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마지막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에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이 본문에 의지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어진 본문 안에서 세 가지의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렸던 형식적인 예배와 회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화려한 미사 어구로 또 형식을 갖추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질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는 지적입니다.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버리는 이슬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잠깐 나와서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회심이 없는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성이 있는 회개, 자기 성찰이 있는 회개, 나의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인간관계를 맺을 때 겉과 속을 다르게 합니다. 속에 있는 마음은 감추는 훈련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싫다, 좋다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를 절대 표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날 때 웃는 모습으로 마치 무엇인가를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인간관계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나올 때는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가졌던 인간관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드릴 때 하나님도 마치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속이려 했다면 우리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읽었던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시작하는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은혜로운 말씀이었지만 이 구절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 유명한 호세아 6장 1절 구절을 자기 성찰적 측면에서 이렇게 바꾸어 기도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잘못으로 인정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수정해서 기도한다면 그 의미가 아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예수님을 창으로 찢었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돌로 쳤으나 우리를 오히려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사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채찍으로 때리듯이 돌을 던지듯이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의 소리를 내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두려워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갈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가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유산을 내어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결국에는 자신도 노예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은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해서 탕자가 가장 잘한 선택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 둘째 아들을 다시 당신의 아들로 받아주시고 다시 옷을 바꿔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큰 잔치를 배설해서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나에게로 돌아왔다 라고 하며 모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탕자와 같이 모든 것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라는 것, 그걸 스스로 잘 고백하고 돌이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자기 성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안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주어지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원하지 않는 것 두 가지, 그리고 원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와 번제는 원하지 않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호세아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다. 겉에 드러난 형식이 아닌 우리 마음의 인내를 원하십니다. 번제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아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인지, 예배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아는 것이 예배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형식을 갖춘 예배이기보다 우리의 진정성이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나아올 때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성찰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를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되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잘 아는 것으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에서 넘어지는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뒤를 무작정 따라가는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자원해서 의지적으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는 것이 지적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며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이것에 대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호세아는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고 너희가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지 않는 어리석음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된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를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어 놓으셨다. 라고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 말입니까?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을 오늘 본문 후반부에 약 3가지 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사악을 행하고 있다. 이스라엘 집에는 가증한 일들이 많이 있다. 음행함으로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라고 호세아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맨 마지막 부분에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할 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 이스라엘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이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한다면 이 심판은 유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철저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최종적인 심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머리만 숙이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진정성이 있는 회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진정한 기도, 그리고 예배 드림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알을 통한 지식으로 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찾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실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참다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자신의 행위를 멈추지 않고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멸망받지 않도록 이제 우리에게 되돌이킴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예배에서도 또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속과 겉을 온전히 하나로 일치를 시켜서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실한 성도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